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2장입니다. 찬송가 462장입니다. 먼저 가사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생명 진리 은혜 되신 영원하신 구세주 사람 되사 모든 인류 구원하여 주시니 영광 중에 계신 주님 크신 은혜 베푸사 사랑으로 채우시고 우리 고쳐 주소서. 남 섬기며 사신 주님 우리들도 본받고 이웃사랑 나누면서 살아가게 하소서. 온 세상의 금은보화 모두 주의 것이니 책임 맡은 일꾼으로 충성하게 하소서. 사랑의 주 평화의 왕 우리 중에 오셔서 모든 싸움 다 그치고 하나 되게 하소서. 지난 날의 어두움과 환난 풍파 지나고 형제 사랑 밝은 장래 이루어지게 하소서. 행진하는 주의 무리 빈부귀천 없으니 한 마음으로 봉사하고 같은 주님 모시네. 우리에게 하나 되라 분부하신 주시여 주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생명 진리 은혜 되신 영원하신 구세주 사람 되사 모든 인류 구원하여 주시니 영광 중에 계신 주님 크신 은혜 베푸사 사랑으로 채우시고 우리
대신 주시오 주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역대하 16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16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역대하 16장은 계속해서 남유다 아사 왕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아사 왕은 남유다의 제3대 왕입니다. 아사 왕이 남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 그의 통치를 성경은 선과 정의를 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사는 왕이 된 이후에 이방신의 제단과 산당과 주상 아세라상을 없애고 또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르도록 그렇게 인도했습니다. 구스 사람 세라의 침입을 받았을 때에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 이를 물리치기도 했습니다. 그때의 내용을 회상하며 기록한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8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구스 사람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니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구스 사람의 군대가 컸지만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회상하는 내용입니다. 이처럼 아사가 왕이 되었을 때 아사의 왕이 대한 초기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상을 타파하면서 하나님의 왕으로서 남유다를 개혁한 그러한 왕으로 그런 왕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16장 앞에 보면 역대하 14장,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16장에서 나오는 아사 왕의 모습은 이전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사 왕이 남유다를 통치한 지 36년째 되었을 때 북이스라엘의 바아사 왕이 남유다를 쳐들어왔습니다. 북이스라엘은 그 라마성을 재건하고 사람들이 이 아사 왕과 왕래를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견제를 했습니다. 이 라마성은 남유다의 수도였던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13km 밖에 떨어지지 않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그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이 왕래하는 것을 이 라마성에서 그것을 막고 그리고 이 남유다를 견제하는 성으로 라마성을 건축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처럼 북이스라엘은 아사 왕에 대한 고립 정책을 통해서 남유다를 공격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북이스라엘의 남침에 위협을 느낀 이 아사 왕은요, 나라에 있던 모든 돈을 싸들고 아람 왕 베나닷에게 구원병을 요청합니다. 아사 왕은 심지어 성전 창고에 있었던 하나님의 은금까지 모조리 들고 아람 왕 베나닷을 찾아가서 도움을 청합니다. 그리고 이 아사 왕의 은급을 받는 베나닷이 북이스라엘을 공격하자 라마성을 건축하고 있었던 이 바아사 왕은 그 라마성 건축을 포기하고 북이스라엘로 돌아가 아람 왕과의 그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 북이스라엘이 라마성을 건축하다가 다시 돌아간 그 틈을 타서 이 아사 왕은 그 라마성의 건축 자재들을 탈취해서 그 건축 자재물로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게 됩니다. 아람 왕 베나닷의 도움으로 라마성 건축을 막을 수 있었고 또 그 건축 자재물로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해서 결과적으로는 남유다의 국방을 강화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아사왕의 모습을 본 하나님의 예언자 하나니가 아사왕을 책망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결과는 좋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 왕 벤하닷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니가 아사 왕을 책망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책망을 들은 아사 왕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것이 아니라 그 선견자 하나니를 옥에 가두고 그리고 아사 왕에 대항하는 사람들을 탄압했다라는 것이 오늘 기록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앞장 14장 15장에 보면은 남유다의 아사 왕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왕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고 우상의 제단을 부쉈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심지어는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 우상을 숭배하자 태우의 자리를 폐위시키기까지 했던 것이 바로 아사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사에게 평안과 형통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 아사가 북이스라엘 왕 바하사의 남침 앞에서 성전에 있던 하나님의 것까지 다 가지고 아람 왕 벤하닷에게 가서 바치며 구원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역대하 14, 15장과는 완전히 상반된 아사의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북이스라엘의 바하사가 아사를 남침한 것은 이 아사가 남유다를 다스린 지 36년이 되었을 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사는요, 또 39년이 되었을 때는 발에 병이 들었지만 그때도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의원들의 도움을 먼저 청했던 것을 이후에 볼 수가 있습니다. 아사 왕이 남유다를 통치한 총 기간이 41년입니다. 그런데 그가 36년이 되었을 때 북이스라엘의 침입 앞에 이 아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아람의 왕을 의지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사의 나이가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아사가 남유다를 긴 세월 동안 통치를 했고 그리고 그 통치의 마지막, 다시 말해서 이제 이 아사 왕이 나이가 들고 그리고 그 통치의 마지막에 이르러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더 의지한,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 신앙의 실패자가 된 모습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때, 신앙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실패자는 그 마지막 완주를 이루지 못하는 자가 실패자입니다. 아무리 기적적인 놀라운 체험과 아니면은 깊은 어떤 경험이 있을지라도 그 신앙을 끝까지 지켜가지 못하면 그것은 신앙의 실패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신앙인으로 실패자가 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말씀에 대한 순종을 끝까지 저버리지 않고 그 신앙을 지켜가는 것, 바로 그것이 신앙의 성공자의 모습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의 길을 달려가는 것이 바로 성공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경주를 완주하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완주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신앙의 완주만큼이나 중요한 성공한 신앙인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되 시간이 지날수록 그 신앙의 모습에 아름다운 안정적인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달리기를 뛸 때 여기 땅 하고 출발을 하면은
언제 제일 많이 넘어지고 실수를 하게 됩니까? 처음에 달리기 시작할 때, 그때 마음보다 몸이 앞설 때 넘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페이스를 찾기 전에 가장 불안할 때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신앙의 경주를 시작할 때는 때로는 막 흔들릴 때도 있고, 그리고 가다가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됩니까? 자기 페이스를 찾고, 그리고 점점 가속도가 붙고 하면서 안정적으로 달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안정적이 되고 자기의 그 신앙의 경주를 올바로 달려가는 모습, 그것이 바로 신앙의 성장이고 성숙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월이 가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신앙의 연륜이 깊어질수록 그 길어진 신앙의 연륜만큼이나 우리에게는 안정적인, 그리고 신앙의 성숙한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을 믿고 신앙의 경주를 출발했다라는 것에만 만족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신앙의 연륜이 깊어질수록 우리의 모습 속에서는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안정적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세월이 가고 나이가 들고 또 신앙의 연륜이 길어질수록 하나님 앞에서 더 철저한 신앙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선하고 순종적인 신앙의 모습이 나타나야 됩니다. 또한 그런 신앙의 모습 위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는 마음이 더 겸손해지고, 마음이 더 성결해지고, 우리의 말이 더 고와지고, 마음이 더 넉넉해지고, 더 기도하고, 더 성경 읽고, 더 예배 자리를 지키고, 그리고 더 헤아려주고, 더 나누고 베풀며 할 수 있는 대로 봉사하고, 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의 성장하고 성숙하는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그렇지 못한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도리어 아사처럼 나이가 들고 신앙의 연륜이 쌓였음에도 불구하고 더 물질적이고 더 세상적이고 더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모습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신앙의 연륜이 쌓일수록 더 향기로운 모습이 나타나야 되고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혀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더 아름답지 못한, 그리고 신앙의 성장한 모습을 나타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끝까지 그 신앙의 경주를 완주하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연륜만큼이나 더 신실하고 복된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다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다 하매.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안정적으로 달리고 완주하기 위해서 언제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길, 그것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눈앞에 자신을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로 우리 스스로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완주하고 또 우리의 신앙의 깊은 연륜 속에서 나타나는 아름다운 모습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의지는 병든 의지이고 또 나약하고 불안한 의지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우리는 죄의 본성을 완벽하게 이겨낼 수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여정을 달리는 동안에도 우리의 죄의 본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앞에 자신을 세우는 것, 온 세상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눈앞에 자신을 항상 세워두는 것, 그것이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완주하고, 그리고 신앙의 여정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성숙한 모습으로 향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눈앞에 자신을 세우는 방법, 그것은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모습을 항상 비춰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눈 앞에 서는 모습입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모습을, 내 모습을 비춰보며 하나님의 시선에 나의 삶의 모습을 맞추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장한, 성숙한, 그리고 신앙을 완주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 앞에 자신을 세워갈 때, 그때 바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이뤄갈 수 있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부족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이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세우면서 자신의 신앙이 점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성장하고 성숙해 갈 때, 세월이 지나고 우리의 신앙의 연륜이 깊어질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선하고 그리고 더 순종적인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신앙의 경주가 길어질수록 더 마음이 겸손해지고 더 성결해지고 우리의 말이 더 고와지고 마음이 더 넉넉해지고 기도하며 성경을 읽고 또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그리고 남을 또 헤아려주고 또 나누고 베풀며 봉사하며 헌신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을 위해서 수고하며 노력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이뤄갈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바로 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여정을, 신앙의 경주를 달리고 있습니다. 아마 이 중에는 이미 그 신앙의 경주를 시작하신 지 수십 년이 지난 분도 계시고 얼마 안 된 분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경주를 완주하는 것, 그것이 무엇보다 우리 신앙의 경주를 달리는 신앙인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신앙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신앙의 경주가 시간이 지날수록 연륜이 깊어질수록 점점 더 아름다운 신앙의 성숙한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 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세우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인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장하고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바로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말씀 앞에 서며 그 말씀의 뜻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며 살아가는,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이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이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남유다의 왕으로 등극할 때 아사 왕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신실한 모습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지막 모습은 그 신앙을 잃어버리고 신앙의 실패자가 된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선지자를 통해 주신 온 세상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눈앞에 서지 못한 아사왕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셔서 신앙의 경주를 달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그 신앙의 연륜이 깊어질수록 우리의 모습 속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지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이 그 신앙의 깊이를 온전히 나타나고 있는지 이 시간 돌아봅니다. 주님, 온 세상을 감찰하시는 여호와의 눈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자신을 항상 비추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시선을 맞추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신앙에 깊어지며 신앙의 성숙을 이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다닌 연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맡은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하나님 앞에 성공한 신앙의 모습임을 저희들 기억하게 하시어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춰지고 드러나며 성장하고 성숙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